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지를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에 견고한 성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분이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어떻게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위기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일지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 삶에도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저를 던졌습니다.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더 부유해지든, 더 가난해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이점이나 안정적인 미래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제가 세상 그 어떤 이점보다도 가장 위대한 이점을 소유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27살 되던 해 아내와 저는 아프리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제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반나절을 꼬박 달려 한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고작 5명의 성도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놀라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망치와 정을 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저를 깎아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독일에서 배워왔던 모든 지식과 방식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동역자들을 통해 배웠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머리를 들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보츠와나에서 경기장을 빌렸을 때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집회에는 30,000명이, 그 다음에는 70,000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최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겨낼 수 있었냐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제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거나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저를 한 걸음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먼저 선포가 있어야 하고 확증은 그 뒤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포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확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복음의 확증보다 앞섭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고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지 않은 것을 확증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부디 이 말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을 해방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독교는 능력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설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숫자 0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0분인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 곁에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 1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0분에 불과했던 제가 1분이신 그분 곁에 서자 우리는 순식간에 10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0분이 제 곁으로 와서 서자 우리는 100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0분들이 모여들자 우리는 1000분이 되고 10,000분이 되고 1억,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0분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기꺼이 가장 마지막 0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0분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분이신 예수님이 맨 앞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과거에 저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믿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독일식 사고방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건 맞아. 하지만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고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에 저는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약속되었던 강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가득 모여 있었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선교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도중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 순간 사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두통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사탄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입니다. 보여. 내가 볼 수 있어요. 집회 장소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강사를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바로 저의 배를, 이 작은 자의 배를 위대한 항해로 진수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이들은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만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도 모임에 있던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외치기 전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전히 지옥으로 향할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며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아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믿음이 한껏 고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았고 그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을 기억했을 때 그는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믿음을 발견하고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순종을 통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